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본문의 앞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 기적의 결과를 목격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오병이어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환호하면서 기뻐하며 영접하려고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시는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무리들보다 멀리 떨어져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서 환호하고 있는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서 멀리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흥분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환호했거나 기뻐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살던 동네에서는 가끔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마다 가끔씩 걸으려고 운동하려고 걸어보면 콘서트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렇게 몰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몰래 들어갔었습니다. 가수 이렇게 키 크고 몸매 좋고 춤 잘 추는 비라고 아시죠? 비. 제가 그 콘서트를 몰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비가 열심히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마치 진짜 비 오는 것처럼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광주에 살았잖아요. 광주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열심히 막 춤을 추면서 광주 소리 질러! 어땠을까요? 아무도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공연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콘서트 거의 끝날 때쯤 제가 갔었는데 조용필 콘서트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대 되는 어르신들이 그 예전에 4강 신화를 이뤘던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거기 꽉 채워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조용필이 노래 기도하는 맞나요? 기도하는 하는데 막 할머니들이 우와 하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할머니도 또 소리를 지르는구나. 근데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소리를 지른다? 흥분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보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한 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에 빠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교만해질 때. 저를 봐서도 그런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이 더해지고 좋은 소식들이 더해지면 그것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지, 내가 이 정도는 했던 사람이야. 이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결국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원하고 결국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모습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와 마찬가지로 흥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앞에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적이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그것에 지금 고취되어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선택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설명해 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24절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려움을 당한 거죠. 폭풍입니다. 폭풍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폭풍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흥분해 있었고 기뻤고 너무나 좋았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괴로웠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들에게 익숙했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는 폭풍 앞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상태가 어부이고 이 지역 출신이다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잖아. 뭔가 다 해주실 것 같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폭풍을 만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나마 좀 마음이 평안했을 텐데,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여기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여기에 보낸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들이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셨고 예수님의 말대로 다 그대로 행해서 딱 했는데, 타라고 해서 탔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결과론적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결과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쯤이야 하면서 행하셨는데 나를 여기에 보냈다면 평안하게 실크로드가 깔린 그 좋은 풍랑도 없는 잔잔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낸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흔히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배를 타라고 해서 배를 탔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폭풍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고비를 맞이하냐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맞아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불평이에요. 누구를 향한 불평? 나를 보내신 주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완벽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믿고 진행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들리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정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보내셨는데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제가 내년에 40이 되는데 보기와 다르게 어려운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힘든 고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온전한 목회자로 서 있게 하나님께 이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보기와 똑같이 어렸을 때도 굉장히 개구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무실에 불려가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장난까지 쳤냐면 이렇게 똥침을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애들 장난치는 거 똥침 탁 하고 막 복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장난친 애가 저였거든요. 똥침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똥침했어요. 그래서 딱 반에 들어와서 수업 받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니 넌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제가 똥침했던 애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 정도로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냐면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소한 일들, 모든 일들 경험하고 할 때마다 무엇과 대비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따라서 딱 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합니다. 광야를 만나면서 이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보낼 그 광야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왜 광야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거기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만납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갔고 일을 다 행하고 났는데 마음이 심히 어려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 안심이겠다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까? 왜 걸어오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걸어온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걸어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없어서예요. 배가 없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치는 바다에 어떤 어부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그 자리 제자들 가운데도 어부가 있는데 누가 배를 끌고 나가겠습니까? 아무도 배가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머지 배는 다 정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네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곁에 가겠다. 네가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곁에 가겠다. 풍랑이 치는 바다에 일을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오해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서서 경험하는 그 폭풍 때문에 오해해요.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주님도 여기까지는 못 오실 거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오해를 뚫고 제자들이 있는 앞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할지라도 배가 없다 할지라도 걸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소리 지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급히 걸어왔는데 주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유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무리 제자들의 밤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와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다니더라도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어두워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익숙해져서 보게 됩니다. 눈에 어려움이 없다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익숙했던 바다, 물론 풍랑이 있는 바다이지만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아파서일까요? 비가 많이 내려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 주님을 보고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여기 못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여기까지는 예수님은 못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여기서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안 될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한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딱 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구나. 눈에 익숙한 사람이 와 있어서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거기엔 못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걸어가겠다 하고 시작해서 딱 도착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유령이라고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안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바다 위에 계세요. 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폭풍이 치는 그 바다를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이거는 문제야, 나에게 어려움이야, 이건 나에게 죽음의 위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얽혀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물에 빠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스스로 물에 빠지기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비록 나를 덮고 죽을 것 같은, 삼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삼키지 못해요. 주님을 막을 수 있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것을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저것이 문제인데, 위협적인데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주님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요? 저도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매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순간 보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과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이겨서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현실이 이겨서 우리의 그 믿음의 문제를 가리워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져버리니까 우리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도 여기까지는 안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매일마다 일어나는 치열한 그 믿음과 현실의 싸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매일마다 주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와 같아요. 기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변해가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평안이 찾아오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자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걸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온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봐야겠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방법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하는 거. 빠져보고 물에 들어가 보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를 뛰어들고 그에 맞춰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뜻하지 않는 말씀이 나타나더라도 그 안에 메시지를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고 나를 명한 나를 오라 하소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위기라고 말했던 그 위기를 자신 스스로 밟고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문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그 길까지 조금씩 걸어가면 붙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겠지만 그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당장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스피드를 내서 빨리 예수님을 잡아보지. 속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의심해요. 심지어 그 문제를 밟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심이 일어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위기를 밟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냐면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목해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다를 뛰어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달려오셨을까요? 제가 여기 안양에 처음 와가지고 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교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한 지 며칠 안 돼서 하루 만에 그랬나요?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허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조그만 놈이 허리가 아프냐 말도 야 금방 너희 때문에 금방 일어나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야 뭐 꼬리뼈가 아파요. 야 그거 괜찮아야 금방 좋아져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내랑 오랜만에 브런치라는 걸 먹으러 가봤습니다. 근데 브런치를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딱 접시를 받아 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일어나질 못해요. 정말 꼬리뼈가 아팠나 봐요. 그런데 몰랐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달려갔을까요? 어디에서 갔냐면 잠실이었거든요. 거기가 잠실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제가 운전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한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만큼 빨리 왔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폭풍에 있는 바닷가 한가운데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 한 걸음에 내달려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심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 다시 의심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내일 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되는 우리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으로 경험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돌아가셨을 때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곁에 없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리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때, 말씀이 임하는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때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